다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 여인이 내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자식은 떠났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차갑게 식어갔고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날들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이 고통을 누구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눈물은 바람처럼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대여,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도무지 더는 못 견디겠는, 말할 때도 울 곳도 없는, 아무도 모르게 꺼져가는 밤. 기도는 바로 그 밤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된다. 그 문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울음이 터지고 분노가 솟구치고 모든 게 부질없어 보일 때 그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고요한 절의 의식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 엎드려 숨이 턱 막히는 채로 내뱉는 마지막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이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나를 놓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었어요. 기도가 삶을 바꾸는 힘.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붙잡아 줍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붙드는 연습입니다. 힘들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힘드니까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가장 고요한 외침입니다. 이제 그대가 너무 지쳐 말도 하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내 마음에게 말을 거는 일입니다. 미안해. 너무 오래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줬지. 이 한마디면 당신의 하루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아픈 그대, 기도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 첫날이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그대여, 어느 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손상, 어디에도 발 디딜 곳 없는 마음, 사람도, 돈도, 믿음도,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는 그곳. 기도는 바로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세우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의 외도로 삶이 완전히 뒤집혔다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처음엔 미칠 듯 분노했고 그 다음엔 꺼져버리고 싶었다 했습니다. 그토록 모든 걸 바쳤는데 자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죽지 않으려고 기도했어요. 제발 오늘만 넘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씩 버텼습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진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품고 싶어졌어요. 상처받은 나를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무너진 삶 위에 자기 자신을 건너가는 다리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대여,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에게 향해야 한다. 기도는 그 자비를 되찾는 길입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미워했던 모든 순간에서 돌아와. 그래도 너는 참 잘 견디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부서진 사람이 가장 먼저 다시 걸어야 할 마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앞에서는 누구도 죄인이 아닙니다. 기도는 판단이 아니라 품음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의 고통, 너의 후회, 너의 미움, 너의 사랑까지도 나는 다 안다.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기도는 비로소 기적처럼 당신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대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이미 당신은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대여,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까매지는 순간, 아무 이유 없는 불안, 어디서 오는지 모를 두려움이 어느 날 문득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하려 합니다. 바쁘게 일에 몰두하고 TV를 틀고 무언가를 먹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 웃기도 하지요. 하지만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춰놓은 감정일수록 더 깊이, 더 어둡게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바로 그때 기도는 다르게 속삭입니다. 피하지 말고 같이 앉읍시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두려움 옆에 조용히 앉는 일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어디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해주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은 건강검진 결과를 앞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했습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혹시나 큰 병이라면 어쩌나, 자식 얼굴도 못 보고 떠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밀려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저 이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 순간 기이하게도 심장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폭풍을 잠시 멈추게 하는 숨결이라는 걸. 그대여, 기도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나란히 앉는 지극히 인간적인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기도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은 조용히 당신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낯선 괴물이 아니라 돌봐야 할 상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깨달음의 문 앞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 그 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깊게, 담담하게. 당신이 두려움과 함께 앉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불안이 밀려온다면 그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나는 이 마음을 지켜볼 수 있어. 그 한마디면 삶은 조금씩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다투는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났는데, 이젠 그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조입니다. 가까워서 더 아프고, 사랑했기에 더 실망스럽고, 함께 했기에 더 외롭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친구, 연인. 기도는 그 무너진 관계의 틈 앞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침묵으로 말을 거는 길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도 아니고 상대가 나쁩니다도 아닙니다. 기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우리 삶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들려오는 진심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진심을 혼자서라도 듣는 시간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둘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가 없고 식사도 따로 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은 평생 내 마음 한 번 안 들어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열린 기도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묵언으로 진행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남편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가만히 그 사람의 등을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를 마친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로 하면 상처만 줄 줄 알았는데 기도로 하니까 내가 얼마나 그를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집에 돌아가 따로 차린 밥상 위에 처음으로 작은 메모를 놓았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말 한마디보다 더 많은 진심이 담긴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침묵으로 말하는 지혜입니다. 기도는 상대가 바뀌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미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리운 마음의 외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해 미워지면 먼저 이해받지 못한 내 마음을 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조용히 안아줍니다. 그래, 서운했구나. 내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했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상대에게 던졌던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대가 멀어진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말은 닿지 못해도 기도는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 다가서면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은 더는 무너져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위한 다리를 먼저 놓고 그 다리를 건너는 법을 조용히 알려주는 인도입니다. 그대여,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당신의 눈빛을 바꿉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말. 예전엔 짜증나던 일인데 요즘은 그냥 넘긴다는 말. 별일 없는 하루에도 괜히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조용히 바꿉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 매일같이 분노와 냉소에 찌들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물론 스님이 말하는 자비조차 다 허울 좋은 말장난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5분씩
숨을 지켜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했고 괜히 더 화가 나는 날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21일째 되던 날 아침에 딸아이가 인사를 하며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순간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잘 다녀와라. 그냥 그 말이 울컥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는 그대의 말을 바꾸고 그대의 손끝을 바꾸고 그대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천천히 바꾸어 줍니다. 예전엔 미움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아픔이 느껴지고 원망하던 사건 속에서도 나의 서툼이 보이고 하루하루 지겹던 일상이 이제는 있어줘서 다행이 됩니다. 그대여,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도는 말로 바라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신 삶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부드럽다. 그 마음이 기도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대여,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있었던 걸까? 기분이 상하면 상대한테 책임을 돌리고 불안하면 누군가 나를 안아주길 바라며 매달리고 서운하면 그 마음을 대신 풀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마음을 던져버립니다. 어차피 아무도 몰라준다 하며 점점 더 멀어지고 무디어지고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마음은 본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다시 당신의 자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점점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 누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내 숨 하나에 위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을 처음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드디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어느 여성은 말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녀는 기도를 시작하며 이름을 부르는 연습부터 다시 했습니다. 누구야, 오늘은 괜찮니? 처음엔 이상하고 민망하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말 속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한때 세상을 꿈꾸던 소녀의 이름, 상처받고도 꿋꿋이 살아온 이름. 그 이름을 자신이 직접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아닌 나로서. 그대여,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안부입니다. 너 아직 거기 있구나.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 오늘도 너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기도는 더 이상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잊혀진 나에게 보내는 작고도 큰 사랑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내 마음을 내가 다시 품는 연습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누군가가 당신의 기분을 몰라줘도, 당신이 힘든 걸 모른 척해도, 당신 마음이 무너지는 걸 눈치채지 못해도 이 한마디는 꼭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나는 지금도 나를 돌보고 있다. 그 말 하나면 당신 마음의 자리는 결코 텅 비지 않습니다. 그대여, 처음에는 기도가 아주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고통만 생각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바라봄의 반복 같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오래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서서히 나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쟤는 요즘 괜찮을까?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외로웠던 건 아닐까? 기도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한 여성은 기도 중에 떠오른 얼굴이 바로 자신을 깊이 상처 줬던 언니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늘 말로 상처를 주었고 돈 문제로 다툰 이후 3년 동안 연락도 끊긴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 얼굴이 떠오른 게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마음 아프지 않았니? 자신도 놀랐답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짠했다는 마음이 올라왔답니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저 자기 마음을 보는 시간이었을 뿐인데 그 속에서 남을 위한 눈물이 자라났습니다. 그대여,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품고 그 사람이 괜찮길 바라는 말없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나를 몰라도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더 큰 생명으로, 더 넓은 품으로 데려다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대는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가 떠올린 얼굴이 있다면 그 이름 하나 품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너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아도 너의 삶이 조금 덜 아프길. 이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당신 안에서 사랑을 키웁니다. 기도는 결국 삶 전체를 위한 안부입니다. 그대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마음을 쉬고 계신가요? 집안은 정리되어 있어도 속은 여전히 어지럽고 몸은 누워 있어도 생각은 계속 어딘가로 달리고 어쩌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느라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아온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그 잊혀진 쉼터를 다시 짓는 일입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누군가는 당신을 몰라주고 세상은 그대 마음을 쉬어갈 틈 없이 몰아세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세상이 잠시 멈추는 내면의 집 한 채를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을 내려두고 불안을 잠시 놓고 미움도 아쉬움도 그저 그대로 바라만 볼 수 있는 공간. 기도는 그 집을 매일 조금씩 짓는 연습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도란 그 5분 동안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많이 애썼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 마음으로 충분해. 이 말들이 당신 안에 자주 들리기 시작한다면 기도는 이미 당신을 평온의 집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격정의 불길이 아니라 오래 켜두는 등불입니다. 그 불빛은 작고 약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당신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며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남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을 쉬게 해주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기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 있어도 괜찮다. 지금 이 마음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서서히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바깥에 있던 삶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 당신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에서 당신은 쉬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가 도착하는 자리입니다. 그대여,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도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이 질문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벌도 결과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기도는 이 삶의 일부를 억지로 떨쳐내는 일이 아니라 그 고통까지도 포함하여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한 남편을 잃은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눈앞에서 떠나보낸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울 것 같아서, 기도하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서 한참을 멈추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절의 불단 앞에서 가만히 앉은 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워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입 밖에 나왔을 때 한동안 삼켜둔 모든 감정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슬픔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안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대여,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힘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품고 살 수 있는 마음은 기도를 통해 자라납니다. 기도란 결국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 아픔이 내 삶에 있다는 것, 이 고통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부드럽게 합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밀어내지 않아도 되게 하고, 누구 탓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그저 그래, 이만하면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고통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 고통마저 껴안고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오늘도 눈물 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이 눈물이 나를 다시 품어주기를. 이 기도는 당신의 등을 조용히 안아줄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언제나 상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가 있다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 있는 마음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대여, 기도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 어디에도 기댈 곳 없어. 눈물로 숨을 삼켰던 날들. 그 순간마다 당신은 기도를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절을 하지 않아도,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그대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을 쉬는 일이 기도였고, 참는 일이 기도였으며, 마음을 견디는 그 모든 날이 기도였습니다. 어느 노인은 생애 마지막 무렵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했던 기도 중 가장 소중했던 건 무언가를 바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고맙다고 중얼거렸던 그 순간들이었지. 그 말은 기도가 삶의 끝에서 어떤 빛을 남기는지 고요히 말해줍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온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대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품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넓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기억입니다. 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고백은 어떤 명상보다, 어떤 도리보다, 어떤 성공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삶의 뿌리입니다. 그대여, 이제 당신 안의 기도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 짧은 숨을 쉴 때,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하늘을 한 번 바라보며 눈을 감을 때, 기도는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삶이 그대에게 건네는 가장 깊고 오래된 안부입니다. 이제 그 안부를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숨결로, 당신의 하루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고요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머무르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이 기도의 불씨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